어느 추장이 인디언 추장이 자기가 임종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후계자에게 자기의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인디언 중에 젊은 청년 세 사람을 뽑아서 그 세 사람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또 체험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청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왔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꽃동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꽃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산 정상에 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가져왔느냐? 산 정상에 갔더니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냥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사냥감 가운데 노루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져왔느냐? 추장님, 저는 산꼭대기에 가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산 너머에 넓은 평원과 또 큰 강들이 있었습니다. 저 땅이야말로 우리 부족들이 가서 개척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서 살아야 될 땅이라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의 미래,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줬을까요? 세 번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족의 미래와 희망을 보고 온 그 청년에게 족장의 자리를,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발견해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샌드위치가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아십니까? 샌드위치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어요.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가진 백작. 이 백작이 카드놀이에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도박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조각에다가 치즈 하나 싸가지고 얼른 그거 먹고 또 도박하러 가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밥 먹는 시간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식사 시간도 잊어버린 채 하시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것 좀 드십시오. 식사 시간에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혼자 드시려고 뭘 짱박아 놓은 게 있나? 누가 아니면 잡수실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나?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배고픈 것조차도 잊어버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국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천국 양식, 하늘 양식을 먹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낙심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 돌아갈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셀에 모여서
우리 세로원들이 함께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에서 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내교회의 셀 모임은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당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식당이 바로 셀 모임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이 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셀 그룹의 리더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워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셀에서 모여서 함께 셀 공동체를 경험할 때 그 셀은 이제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밖을 바라보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이코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혹 셀 공동체가 불신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의 전에 올 때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하여 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 자리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배설되고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잔치를 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자랑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끔찍한 일인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불행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성도 간의 분쟁과 또 송사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처세술,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행복론적인 그러한 상담학적인 설교, 처세술적인 설교,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경영학적인 설교, 다른 종교의 설법이나 강론과 똑같이 되어버렸어. 이 강단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사람들의 감성만 자극하고 사람들의 눈물 자국만 자극하고 진정한 영성, 진정한 야성을 살리지 못했어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공동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혹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초점, 교회 사역의 초점을 복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힘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만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존 신자들도 중요하잖아요. 기존 신자들도 돌보고 기존 신자들도 말씀으로 훈련하고 해야죠. 봉사를 하고 해야죠. 친교도 하고 해야죠. 봄이 돌아오면 꽃놀이도 가고 해야죠. 물론 해야죠. 전도해서 새 가족만 돌보면 됩니까, 목사님? 기존 신자들도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당한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 기존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기존 신자들이 모두가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다 쏟고 엉뚱한 데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정열을 낭비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인생 끝나는 날에는 아이고 내가 뭘 믿고 살았지.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인생의 결론이 왜 이렇게 났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이코스 캠페인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새벽 기도 숫자들도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 오이코스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전도하게 되면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새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신자들이 사는 길이요, 기존 신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노랗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꿈의 내용이고 그 사람의 관심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밭은 보리밭이나 채소밭이나 마늘밭이나 뭐 파밭이 아니고 세상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밭을 어떻게 봤느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희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희다는 말은 전도에 있어서 희망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오야솔 전사님 간증을 통해서 언니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는 가망이 없어. 신천지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희망적이다.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언제나 희망적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은 곧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사마리아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마을입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자들을 다 겁탈하고 여자들을 강간해서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민족은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잡족이 돼버렸어요. 피가 막 섞여가지고 잡족이 돼버리고 혼혈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개 같은 존재다, 저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른 곳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홍성에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가가지고 광천으로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광천, 아이고 더러운 땅,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더러워지지. 그러면서 청량으로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상종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충격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검게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다 폭락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고 미국의 은행들이 도산되고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동아시아의 갈등, 태평양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남북 간에도 그렇죠. 남북 간에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쏴대고 또 남한은 한미연합작전이라고 해서 군사훈련하고 한반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인이 감소되는 한국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학교 교육,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학생들. 교육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출산율 0.7명,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나요. 이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멸종을 맞이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출산 한민족 미래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한 음성으로 세상은 검다고 희망이 없다고 어두울 뿐이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가득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질서한 그런 삶을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때에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긍정적인 복음적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희망을 살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보령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 보령시 땅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건져낼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 희망적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보령시는 복음화율이 낮다고 해서 이 보령은 전도하는 게 힘들어, 전도하는 게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2만, 10만에서 12만 정도 됩니까? 요즘은 감소돼서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7%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은 83%가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추수해야 될 밭이 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요. 할렐루야. 보령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이코스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결코 검고 노랗고 지저분한 세상만이 아닙니다. 이 검고 노랗고 지저분한 세상 속에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예수의 복음을 기다리는 추수밭 알곡들이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즘 청소년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 복윤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지 문방구하면서 거기 온 학생들을요. 지지난주에 3명 데리고 전도하고 지난주에는 14명 전도하고
오늘 또 뭐 3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왜 거짓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요즘은 학생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 학생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 걔들은 진화론을 믿는데 무슨 교회 다니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절망적으로 보지 말고 희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변화할 줄 모르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라 이거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아마 안 될 거야.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희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절망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검은 것이 희게 될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악들이 흰눈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진홍 같은 우리의 죄악들이 양털과 같이 더욱더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휘어져 밭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희망의 곡식단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추수 때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도 뿌려보지도 않고 아이고 농사 안 될 거야, 흉년일 거야, 땅이 나빠서 안 돼, 기후가 나빠서 안 돼. 바보요, 바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을 밭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보는 사람이 누구요? 농부요. 농부는 기회를 알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야 할 때 김을 매고, 또 비료를 뿌려야 할 때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곡식을 거둘 때 거두는 자가 농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부 안 되는 조건만 찾고 앉았어요. 씨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밭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또 기계가 없어서 안 되고. 왜 안 되는 조건들만 찾아요? 저번대로 말했지만 실험 선수가 내가 이 사람을 어디로 넘길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자빠질까 그 생각하고 실험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가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의 문이 닫히고 나면은요, 미련한 5 처녀들 기름에 등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지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어요. 애원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함께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철부지들은요, 철부지 같은 사람들 세상을 푸른 풀밭으로, 잔디밭으로 봅니다. 그냥 세상은 벌쩍벌쩍 뛰놀면 막 여행 다니고 어디 다니고 막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냥 명품 사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디밭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밭을 꽃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 행복에 걸림돌이 되면 악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막 대적하는 철부지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꽃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잔디밭도 꽃밭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휘어져 추수할 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속히 거두어야 할 영혼의 추수밭입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은 정상적인 농부라면 추수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추수밭으로 보는 사람, 바로 거기에서 묘한 충동을 느끼고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온천하보다 귀하지만은 이 목숨 역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런 인생이라면 그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중하지만은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명을 다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요? 사명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인생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입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놀고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목사님들이 70살에 은퇴하지만은요,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나이와 관계없이 저는 사명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만둘 거예요. 내년이라도, 아니 올해 연말이라도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면 내 사명 끝났구나, 목사로서의 사명이 끝났구나, 그리고 저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갈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지금이 곧 영혼을 추수할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밭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안식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3달씩 안식년도 가고 3달씩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좋은 일이죠. 목사님들도 또 휴식해야 되고 또 영혼의 탱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년만 있지. 안식일만 있지.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피곤해도 일하시고. 여러분, 세상 일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계된 일이요. 생명에 관계된 일은 쉴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이 피곤하다, 내가 수백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내가 빛을 발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만 쉬어야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호흡과 혈압, 심장박동이 멈춰주면 아이고 피곤해, 내가 24시간 쉴 시간도 없이 계속 벌떡거리고 아이고 이게 뭐야, 5분만 멈추면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운동은, 사람 살리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의 때에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이나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평가나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회방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 여러분, 죽을 영혼 살려내는 일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영혼 살려내는, 시작.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작. 힘들수록 안 될수록 하기 싫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작가가 있는데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죽그릇이나 핥는 사람은 먼저. 수용소에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뭘 얻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그냥 빌어먹으려고 붙어가지고 남의 죽그릇을 핥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 의무실에 눕는 사람 남보다 먼저 죽. 수용소에 보니까요, 꾀병 부리면서 아이고 나 아파서 일 못해 그러면서 의무실에 누워있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꾀병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꾀병을 많이 부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바빠서 저는요 전도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전도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오이코스가 없어요. 꾀병 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이 꾀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시간을, 슬라이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간을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또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천국에서는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적으면은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명품 막 사가지고 장롱 속에 1년에 몇 번 들지도 않는 가방 사놓고 그거 보면서 나는 명품 인생이야. 그거 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서 막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져와라 그래. 그래가지고 한 가방에다가 막 온갖 보석, 다이아몬드 뭐 막 이렇게 다 금반지 막 금팔찌 해가지고 가져갔대요. 그 천국 문에 섰는데 가방 들고 가는 이게 뭐냐? 예, 제가 세상에서 가져온 금은 보합니다. 그래? 한번 쏟아봐라. 그래도 쏟아보니까요, 천사가 그랬대요. 아니, 천국에 아스팔트 재료는 왜 가져왔냐 그러더라. 예. 천국에 남는 것은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썼던 시간, 내가 들였던 물질, 내가 들였던 마음, 그것만 천국의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서로 복음의 손, 생명의 손, 전도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민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 도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방에서부터 지금 오이코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대교회에서 목회자 오이코스 세미나를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배만수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서산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지지난주에는 서산중앙교회 또 뭐 울산광명 전국에서 지금 막 오이코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추수의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손에 손을 잡고 키워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세상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동부에요, 넓은 옥수수밭을 가꾸고 있는 젊은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4살 된 잔이라는 아들이 그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부부가 열심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잔 좀 찾아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옥수수밭에 들어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넓은 옥수수밭에서. 그래서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이 옥수수밭을 다 뺑 둘러서 가지고 점점 안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찾아야 된다, 잔을.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잔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체온증으로 그 옥수수밭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톱 기사가 거기에 실려졌습니다. 지방조간신문에 타이틀이 뭐냐? 너무 늦었다. 조금만 우리가 일찍 손에 손을 잡았더라면 그 잔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오이코스, 방황하는 오이코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